반갑습니다. 여러분, 8월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렘넌트들 일어나는 거고, 또 사탄이 싫어하는 거, 언약 백성들이 하나로 원내서 되어 기도하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8월에는 이 사탄이 싫어하는 두 가지가 다 일어나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는 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너무 덥고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지금 심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교사님들 정말 힘내시고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 받으셔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정확한 미션 전달한 것처럼 그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8월 학원 복음화의 1과 아람 시대를 준비한 엘리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때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제일 큰 특혜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언약의 흐름을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갈 수 있다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언제나 서론과 결론에는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언약의 흐름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메시지를요, 녹취록을 구해서 막 밑줄 쳐가면서 읽고요, 또 유튜브로 듣고요, 막 기도하고 이래야지 이 메시지 전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축복의 그 가장 중심부에 있다, 메인 스트림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게 8월 학원 복음화의 서론, 렘넌트가 가져야 할 5가지. 이 메시지는 리더 수련회 때 나왔던 메시지고요. 또 핵심 때, 그리고 또 구역공과에도 나왔던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계속 따라가시면서 정확하게 우리 후대에게 기도하시며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 렘넌트가 가져야 할 5가지는요, 이렇게 요셉을 모델로 해서 설명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한 인물을 또는 한 사건을 모델로 딱 세워놓고 했을 때 더 잘 이해가 되니까요. 첫 번째, 기도 행복 24. 자, 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뭘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평소에 뭐 즐겨 입는 옷,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 다 필요 없잖아요. 빈털터리로 요셉이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뭘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24시 기도로 행복할 수 있는 기도 행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8월에요, 기도가 나에게 행복한가? 이 질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숙제가 아니고 정말 하기 싫은데 기도 수첩 금사 받으니까 해야지 이런 의무가 아니고요. 기도가 나에게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다면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질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행복하려면요, 먼저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특히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셨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여기에 대한 이 행복이 있을 때 기도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왜 24입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24시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24시 우리에게 집중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4 집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과 낮과 밤에 잠깐만 하나님께 집중해도 하나님은 그걸 24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행복 24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런 기도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하고 기도가 행복하다면 우리 렘넌트는 제자예요. 이 요셉이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기도 능력 25. 이렇게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의 25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뭐 요셉이 저 노예로 갔을 때나 감옥으로 갔을 때나 또 총리가 된 후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25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응답해 주셨잖아요. 기도의 완성이란 건 뭘까요? 영혼을 아는 사람이 기도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요셉이 내 눈앞의 것만 보면은 나 노예로 팔렸어. 보디발이 나를 배신했어. 이 전혀 뭐 기도 완성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영혼을 봤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영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이거를 봤을 때는요, 무슨 원망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행복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완성은 영원이고요. 내 눈앞의 것을 넘어서서 세계를 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기도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기도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이런 거다 아무리 배워봤자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 난 기도해야겠다 하고 백날 결단해봤자 실제로 해야 되잖아요. 기도의 실행, 우리 랩런트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조금만 아주 작은 기도를 실행했을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을 주셔서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에 정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무엇인가?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의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자, 기도 응답 받는 10가지 비밀.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메시지 계속 나왔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에게는요, 이 10가지 비밀 한 번씩 딱딱 짚어주세요. 뭐 복잡하게 설명하실 거 없고요. 일단은 이 단어와 이 개념이라도 마음속에 딱 담을 수 있도록 한 번씩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한 번씩 살짝만 짚어줘도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 점점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사건들 앞에서 이게 다 폭발하는 거예요.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릴 때부터 각인되고 쌓여있던 그 유대교의 그 모든 성경 지식이 다 폭발해서 이 신약 성경 14권이 나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서론을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오는 이 본부 언약의 메시지의 흐름을 가장 앞장서서 쫓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내 것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론의 내용을 성경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게 바로 본론 공과예요. 이번 8원에는 총 4개의 공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아람 시대를 준비한 엘리야가 주인공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묵상 주제. 제가 항상 묵상 주제를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물음표를 붙여서 질문을 하면 머릿속으로 답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30분, 40분 메시지 들으면서 멍하니 듣는 게 아니라 이 묵상 주제를 미리 탁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메시지 들으면서 이 묵상 주제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을 해봐. 생각하면서 말씀 들어. 그리고 예배 끝나고 포럼할 때 네가 생각한 답을 우리 서로 함께 포럼을 해보자. 이러면서 딱 던져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묵상 주제를 여러분 이걸로 해도 되고 여러분 정하셔도 돼요. 여러분 포럼을 염두에 두고 정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학원 보고 막 PPT 다운 받으면요, 맨 마지막 화면이 이거잖아요. 포럼을 해야 각인돼요. 그래서 포럼을 막 그냥 자, 한번 지금 일부 예배에서 메시지 다 들었는데 선생님이 한 번 더 메시지 한다. 이게 포럼이 아닙니다. 포럼의 제일 원칙은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아이들 입에서 말이 나오게 해야 돼요. 아이들은 보통 단어 하나, 두 개밖에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조사를 붙여주고 동사를 붙여줘서 문장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선생님의 역할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 머릿속에 포럼에 대해서 딱 이렇게 각이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포럼, 실천에 대한 포럼, 마지막으로 기도문을 적는 포럼, 딱 이렇게 해서요, 이번 주 말씀의 핵심 한두 문장으로 딱 편집을 하는 겁니다. 때 바로 묵상 주제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묵상의 주제, 세미한 음성을 듣는 나만의 기도 비밀이 있나요? 이게 바로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게 핵심이야. 이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감이 오잖아요. 아,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은 기도인 것 같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실천, 말씀 속에서 실천할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요, 보통 이렇게 포럼을 제대로 못 배우면요, 실천할 거 이러면요, 평소에 엄마한테 자주 들었던 잔소리 속에서 실천을 찾아요. 숙제 예습 잘하고요, 뭐 기도 수첩 잘하고요. 아니, 그게 실천이 아니라니까요. 실천이라는 건 오늘 받은 이 말씀 속에서 실천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감이 잡히잖아요. 뭔가 기도에 대한 실천을 잡아야 될 것 같죠? 자, 그랬을 때 기도문
기도문을 적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하려고 해도 성령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도문을 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럼은요, 내가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게 포럼이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기도문을 적게 하고 정말 아이가 자기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멘 하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 마음을 담아 축복기도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포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역입니다. 아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그 아이의 미래를 두고 축복기도 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양육자, 가장 기뻐하시는 교육자의 역할입니다. 자, 묵상 주제, 세미한 음성을 듣는 나만의 기도 비밀이 있나요? 찾아볼까요? 1대지,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비슷한 말 같지만 좀 다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나 기사나 뭔가 신비한 사건, 기적 이런 거죠. 그런데 표적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 주시는 게 표적이고, 기사는 또 거기에 따르는 신기한 일, 이런 걸 기사라고 해요. 특히 이 엘리야는요,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신비한 능력, 이러면 엘리야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을까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요, 이 악한 왕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있던 시대였어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믿지 말고 우상 숭배해라,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재앙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그 사회 전체, 국가 전체에 재앙이 막 들이닥치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 때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표적과 기사를 주신 거예요. 렘넌트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재앙이 벌어져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 66권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라는 확실한 표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기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확실한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자, 2대지입니다. 2대지, 엘리야가 행한 세 가지 운동. 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나왔죠. 열왕기상 18장에는 오바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때에 이 오바댜는요, 아합 왕의 신하예요. 또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일 때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굴에다가 숨기고 자기 사유재산으로 이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고 보호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우상을 막는 사역이에요. 근데 오바댜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뭡니까? 엘리야의 제자였기 때문에 가능하여 했던 거죠. 그리고 갈멜산 운동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사건은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큼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죠.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애니메이션이라는 영상 좀 찾아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통쾌하게 승리하는 사건이 정말 많지 않아요. 정말 신기한 그런 사건이죠. 이 놀라운 업적을 이룬 주역이 엘리야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갈멜산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호렙산 운동. 저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엄청난 사건인 갈멜산보다 사실은 이번 일과 공과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사건은 호렙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묵상 주제도 이렇게 잡았던 거예요. 호렙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인공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제 하나님은 이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도 바꾸고 왕도 바꾸고 이제 이 시대 전체가 다 바뀔 거야 하고 기대했는데요. 아니, 웬걸? 그 뒤에 이뤄지는 사건은요, 더 나빠졌어요.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특별팀을 구성해서 보냈잖아요. 더 비참한 처지가 됐어요. 엘리야의 생각과는 다르게 왕도 변화가 안 되고 백성들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완전 실망했죠. 내 생각하고 다르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낙심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죽고 싶습니다 했을 때 호렙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요? 어마어마한 바람도 지나가고 어마어마한 지진도 지나가고 어마어마한 불도 지나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뭔가요? 엘리야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큰 업적,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능력, 기적,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고 뭐가 오나요? 세미한 음성, 들릴 듯 말 듯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온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엄청난 많이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포럼하고 집에 돌아가서 혼자서 호흡하고 기도 수첩하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모르니까 비밀이에요. 불신자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통하는 기도의 비밀, 바로 이게 들릴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세미한 음성, 이게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이 일과 공과를 통하여서는 세미한 음성,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 통하는 기도의 비밀, 이게 전달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이런 PPT 화면이나 또는 영상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대지 엘리야가 여러 위대한 일을 많이 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사역은 엘리사라는 제자를 세우고 미션을 전달한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엘리야, 엘리사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어요. 잘 구분해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엘리야고 우리 렘넌트들은 엘리사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엘리야가 막 낙심해가지고 나는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말씀하시죠.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준비해놨다.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도요, 난 기도 응답도 없고 힘들고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대신할 다음 세대 렘넌트 하나님은 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엘리사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12결이 소를 끌고 갔다. 소가 24마리라니까요. 그냥 농사 짓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딱 한 번 불렀을 때 엘리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올인했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르는 렘넌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위하여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세우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엘리사가 나중에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날,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승천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딱 한 가지 뭘 바랬나요? 다른 거 안 바랬어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뭘 전달했나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요? 미션. 이 미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평생에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역사, 지구 역사를 움직이시는 이유가 바로 미션이에요. 세계복음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 미션이 전달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과 결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8월의 결론, 이전과 이후의 비밀을 아는 렘넌트. 비밀, 좋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통하는 비밀.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렘넌트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요, 문제다, 위기다, 왜 이러지? 막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흔들려버리고 갈등해버리고 막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전의 비밀, 7 렘넌트가 걸어온 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고 모세고 사무엘이고 다니엘이고 다윗이고 문제나 위기가 없었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그러나 이 문제와 위기가 렘넌트의 길을 가로막은 적이 있나요? 없었습니다. 그 이전의 비밀을 알고 또 이후의 비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반드시 세계복음화 이루실 겁니다. 이후의 비밀을 안다면
지금 당하는 문제와 위기는 문제도 아니고 위기도 아니에요. 이런 이전과 이후의 비밀을 알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오고 가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이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시대를 살릴 엘리사 같은 제자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학원 보고마를 통하여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최고의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여름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엘리야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국과 세계 렘넌트 전도 운동하고 있는 모든 부모 교사들에게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